2부 예배 오르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영원히 춤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이맘때 3월이면은 고향의 봄이 생각납니다. 노란 개나리 꽃이 피고 시냇가에는 버들가지 우미 돋고 들판에는 새싹이 파랗게 돋아나고 아지랑이 피어나는 내 고향.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LA는 요즘 와서는 좀 춥기도 하고 좀 덥기도 합니다만 사계절이 별로 차이가 없어 날씨가 항상 따뜻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미국 안에서도 중부나 동부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저는 어릴 때에 뒷동산이 있고 앞에는 냇가가 있는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맘때가 되면 어릴 때 놀던 고향이 가끔 생각이 나고 그립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도 미국에 오신 지 반평생, 반세기, 50여 년이 지난 분들이 많이 있는데 가끔 고향이 생각나고 그리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향의 봄 노래 한번 부르고 설교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노래를 잘 불러요? 잊어버리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봄은 따뜻한 계절임.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비바람이 그치고 따뜻한 사랑의 계절이 봄인 것임. 봄날의 따뜻한 햇살은 온갖 움츠렸던 생명체의 활력을 힘차게 불어넣어 줍니다. 고목 같은 나무가지에 파란 잎과 어여쁜 꽃송이를 피우는 계절이 봄인 것임. 봄에는 씨앗을 뿌리고 새순이 돋아납니다. 땅속에 파묻혀 있던 아주 작은 씨앗까지도 봄이 되면 어디에서 힘이 생겼는지 우음을 틔워 굳은 땅껍질을 툭툭 터뜨리면서 올라옵니다. 겨울 동안 죽은 것처럼 앙상한 나무가지에서도 봄이 되면 약하디 약한 새순들이 두꺼운 나무 껍질을 뚫고 나오는 것임. 참으로 신기하고 대단합니다. 어떤 시인은 봄이라 모두 새로워지는 것, 씨앗을 뿌리고 꽃도 피고 새싹도 자라고 싱그러움을 다시 되찾아주는 계절이 봄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고 있는 우리들은 씨앗을 뿌리고 새순을 나오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씨앗을 뿌리고 새순이 나와서 꽃을 피우는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결심을 말하는 것임,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것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봄에 씨 뿌리고 꽃 피우는 새로운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달픈 광야 40년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마지막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한 가지 결정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선택해서 제사장을 뽑아서 이스라엘의 종교적 지도자가 되게 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 가문이 되게 하는 일입니다. 12지파 모두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모세의 후계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모두 자기 지파 중에서 제사장이 선출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제사장은 권한이 막강했습니다. 현대판으로 얘기하면 행정, 입법, 사법 3권을 다 움켜쥐고 있는 권력입니다. 그 당시에는 신정정치가 이루어졌던 시대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동시에 백성들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재판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 엄청난 권리를 행사하는 이 제사장을 어느 지파에서 뽑을까 고민하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12지파 중에서 대표자를 뽑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에 각 지파 대표자들의 이름을 적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12지팡이를 모아서 하루 동안 제단 법궤 앞에 두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12지파 지팡이 중에서 레위 지파인 아론의 지팡이에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수운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었더라. 봄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결국 이 기이한 현상을 보고 모세는 그가 속한 이 지팡이의 소유자인 레위 지파 아론을 택해서 하나님의 제사장 지파를 되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봄의 날씨가 깃든 그 지파를 이스라엘의 지도자 지파가 되게 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구원과 축복을 주는 제사장 지파가 되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마음속에도 요 아론의 지팡이처럼 새순을 움돋게 하고 꽃을 피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은 씨를 뿌리고 꽃을 피우는 자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봄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시작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봄은 새로운 결단을 하도록 우리를 재촉합니다.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봄 날씨처럼 우리의 마음에 신비로운 변화가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봄 날씨처럼 그리스도의 생명을 움트게 하고 꽃을 피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꿩을 못 잡아도 매는 매다. 그러나 여러분, 매는 꿩을 잡아야 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성도다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다워야 합니다. 세상 사람과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교회만 다니는 종교 매너리즘에 빠진 형식적인 성도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무능력한 교회가 돼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목이 되거나 묵은 땅이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봄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새롭게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봄에 무엇이든지 열심히 씨앗을 품고 씨앗을 심고 꽃을 피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긴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코비드-19 때문에 너무나 혼란스럽고 신앙생활에 엄청난 손해를 봤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내 신앙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잠자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제는 봄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다시 열심히 씨를 뿌리고 꽃을 피워야 합니다. 깨어 정신 차리고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사명에 충성해야 합니다. 더욱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현실을 극복하고 씨를 뿌리고 꽃을 피워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첫째로 씨앗을 부지런히 심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의 모든 행위는 하나의 씨앗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새순이 나오게 되고 꽃이 피고 나중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진리입니다. 오늘 겨자씨 비유를 비롯해서 씨 뿌리는 비유, 한 알의 밀알 비유 등은 모두가 다 우리의 영적 생활 원리를 가르쳐주는 비유들입니다. 그것은 하나같이 씨앗을 이 땅에 심어 놓으면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영국 런던에는 하루에도 수천 대의 독일 폭격기가 날아와서 런던을 폭격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났는데 런던 시가지에는 이상한 꽃들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 꽃들은 원래 영국에는 없는 꽃들이었습니다. 그 꽃들은 이상해서 조사를 해보니 뉴질랜드 해안가에서 많이 자라는 꽃들인데 수백 년 전에 그 꽃씨들이 바람에 날려서 바닷물에 흘러서 영국 런던에까지 와서 땅에 파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폭격을 당할 때 땅이 뒤집히면서 꽃이 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상하고 신기한 것이 아니라 심겨진 씨앗은 언제든지 싹이 트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도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사랑의 씨앗을 심고 위로의 씨앗을 심고 믿음의 씨앗을 열심히 심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조상들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힘든 가운데서 물질의 씨앗, 헌신의 씨앗, 충성의 씨앗을 열심히 심었습니다. 여러 가지 신앙의 씨앗들을 수많이 심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잘되고 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과 믿음의 씨앗들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 맺을 것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나는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시냇가에 버들같이 될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 2세 3세를 위해서 열심히 신앙의 씨앗을 심고 꽃을 피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불완전한 여건 가운데서도 꽃 피고 열매 맺는 성공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우리는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모든 신앙 행위는 모두가 다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무시하고 시시하게 생각하고 작은 일이라도 참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씨를 뿌리고 꽃을 피우면서 열매를 맺는 축복의 삶이 우리는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지극히 겨자씨 만한 하나를 땅에 심어 놓으면은 그것이 자라나서 새가 실 수 있는 큰 나무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씨앗을 심고 정성을 다해서 가꾸기만 하면은 반드시 때가 되면은 100배, 60배, 30배의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서울여대 정구영 총장이 쓴 공짜는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백성들을 참으로 사랑하는 어진 왕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가르칠 최고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학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최고의 지혜를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오랜 수고와 노력으로 12권의 책을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참으로 그것은 귀하고 주옥 같은 지혜로 가득 찬 글들입니다. 왕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 책들은 분명히 세계 최고의 지혜서요 보물이다. 그런데 왕이 생각해 보니 너무 분량이 많아서 백성들이 어떻게 언제 이 12권의 책을 읽을 수 있을까? 그것을 좀 줄여보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학자들이 12권의 책이 한 권의 책으로, 다시 한 권의 책이 한 챕터의 모습으로, 그리고 또 한 챕터의 모습의 한 페이지의 모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왕은 그것을 읽으면서도 줄여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학자들이 모여서 오랫동안 수기한 끝에 하나를 결론 내놨습니다. 그 한마디가 무엇이냐 하면은 공짜는 없다. 그렇습니다. 인생에게 있어서 공짜란 거 없는 것입니다. 저절로 우연히 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땀과 수고와 노력으로 우리가 열심히 씨앗을 뿌려 놓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노는 거 좋아하고 편한 거 좋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여러 번 인생의 게으름을 경고하고 있음. 예수님께서도 일하기 싫거든 먹지를 말라고 말씀했음. 그러므로 인생은 누구나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부지런히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부지런히 씨앗을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라는 게 있습니다. 찬스, 기회지요. 인생도 소년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고 장년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습니다. 노년의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다라고 합니다. Anyway, 그 때가 중요함.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인 것입니다. 오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해야 될 일은 반드시 오늘 지금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믿음에 열심히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지. 성경도 좀 많이 읽고 기도 생활도 좀 열심히 해야지. 내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야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지. 그런 생각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면은 대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동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봉사나 헌신도 우리가 어느 날 보면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찬송도 기도도 내가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헌금도 내가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봄의 역사, 봄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즉시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를 놓치면 안 된다. 그때를 잡아야 된다. 할렐루야. 농부가 아무 때나 씨앗 뿌리는 거 아니잖아요. 봄에 씨를 뿌리는데 그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면 후에 꽃이 피고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씨앗이라는 글에 보면 내 마음이 메마를 때는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메마르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메마르고 차가운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외로울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버리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외롭고 허전한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불평이 쌓일 때는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불만스럽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나에게 쌓이는 불평과 불만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지난날을 돌이켜볼 때 가장 보람된 일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랑하며 살았던 것뿐입니다.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인가 사랑했던 일, 그것이 보람이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남을 미워하고 남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남에게 상처를 준 일은 그 당시에는 내가 잘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두고두고 끊임없이 후회하게 되는데 사랑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그의 마음에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10여 년 동안 사울 때문에 가족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신도 죽느냐 사느냐는 생사의 문제로 수없이 시달렸음. 이유 없이 고난 많이 당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를 죽일 기회가 찾아온 것임. 그냥 죽이면 되는 것입니다. 지가 굴러 들어온 것입니다. 요사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는 세상인데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것이 내게 아무리 유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재어보고 사랑으로 달아보니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안 맞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순간을 잘 넘겼습니다. 나중에 사울왕에게 증거를 보여주면서 모두가 다 당신을 죽여야 한다고 했지만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은 이렇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유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에게 있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지 남의 사랑 가지고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가짜인 것입니다. 남의 사랑 가지고 사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이 미움과 질투로 가득 차 있어도 나는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살리라. 나는 이 세상을 위로하면서 살리라. 때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사랑이 있느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모습, 이 세상의 모습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사에 씨앗 뿌리고 꽃 피우는 믿음으로 살면은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때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성공하는데 나에게는 이게 뭐야? 되는 일이 별로 없어. 낙심할 수 있습니다. 처음 미국에 올 때에 우리에게 주신 꿈, 비전 벌써 다 이룬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못 이룬 사람도 많습니다. 때로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불가능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렇지 않다.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라. 내 힘 의지하지 말고 성령님 의지해라. 하나님 의지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꽃을 피우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달라집니다.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의지하면은 열심히 살면은 우리가 때가 되면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있어도 더욱 하나님 찾으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냥 찬송할지니라. 그래서 더욱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꽃을 피우면서 열심히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절대로 실패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실패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실패란 우리의 사고방식을 다시 한번 바꾸어서 너 새롭게 한번 도전해봐라. 하나님 안에서 실패란 성공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 하나님 안에서 실패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더 좋은 아이디어로 너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씨를 뿌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날 우리들이 이민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 흘리셨습니까? 시간을 쪼개가며 투잡, 세잡, 뼈가 무너지도록 열심히 일하지 않았습니까? 덜 먹고 안 쓰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나름대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열심히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열매가 눈앞에 크게 안 보인다고 해도 속상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우리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씨앗 뿌리고 꽃 피우고 열매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봄입니다. 다시 한번 열심히 씨 뿌리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